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에 대한 비방이 사도직에 집중이 됐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은 가짜다라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한 비방은 사도직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속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구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일을 의무적으로 또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감당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연보한 것을 바울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근거 없는 비방을 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일로 인해 연보 모금하는 일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연보에 동참하는 태도나 원칙에 대해 가르치고 교훈하고 또 그렇게 참여해야 할 신학적인 근거에 대해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보면 이방 교회가 연보를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과정은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이방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교회, 즉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매우 신학적이고 신앙 고백적인 헌신, 이것이 바로 연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은 마게도냐 지역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연보에 있어서 모범을 보였는지, 예수님은 연보에 대해 어떤 원칙을 가지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게도냐 성도들이 보여준 연보의 원리는 뭘까? 2절에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해서 가난해서 내 코가 석잔데 부자도 아니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놀랍게도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움 중에도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도대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고 연보하는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연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3절에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그랬죠. 자, 힘대로 연보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연보의 기준이죠. 즉 연보는 외부의 강요나 남의 눈을 의식해서 과장되게 지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소득을 고려하고 생활의 필요를 남겨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연보의 원칙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빚지면서까지 헌금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연보의 기준이죠.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는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는 것입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그런 성도들도 있지만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드리는 그 연보의 원칙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제 내 남은 모든 생활은, 현재와 미래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했다라는 믿음으로 이 연보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연보, 이것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도 없으면서 남들을 의식해서 헌금한다면 이건 본인에게도 덕이 안 되고 교회에도 덕이 안 되겠죠.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인간적인 정 때문에 무작정 힘에 지나도록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헌금한 게 아니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연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려운 중에서도 기쁨으로 풍성하게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연보의 원칙은 이처럼 힘대로 할 뿐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며 기쁨으로 풍성하게 연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자원하여 연보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원한다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스스로라는 단어와 선택하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한다는 말의 뜻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연보를 드렸다, 자발적으로 연보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의 경제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일부러 연보를 부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난은 극심했고 환난과 시련도 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도 차마 헌금하라고 말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 자신이 자원하여 자신들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연보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우리도 제발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죠. 아니, 자신들도 이렇게 어려운데 더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도대체 어디서 온 마음입니까? 이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섬긴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소멸시키지 않았다는 뜻이고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뜻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가난하고 궁핍해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여 연보할 수 있다면 기쁨으로 풍성하게 연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원하며 헌금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풍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헌금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연보 태도의 가장 놀라운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지요. 모든 일에 가장 먼저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의지를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드리는 표시로 물질을 드린 것이죠. 그렇죠. 마음이 담기지 않은 연보, 자신의 삶의 고백이 담기지 않은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면 우리가 무엇인들 그 주님께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물질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바로 나 자신이죠. 그래서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나의 시간, 나의 의지,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표현으로 물질을 덤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게 되죠. 자, 이처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첫째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연보했고요. 두 번째, 자발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해서 연보했습니다. 셋째로 자신의 삶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을 드리니 기쁘게 물질을 드릴 수 있었고 풍성하게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연보에 대한 원칙은 무엇이었을까? 9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지니셨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소유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최고로 부유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자로 죽음으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가장 가난한 자가 되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시고 가난하다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고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된 이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제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내가 가난해져서 교회를 부유하게 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교회가 가난하여짐으로 세상을 부유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방법인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래서 가난하게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죄에서 건짐받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순간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진 자체가 부유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자체가 부유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곧 그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나를 드려, 나를 가난하게 하여 교회를 부유하게 해야 합니다.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해 교회를 살찌게 하고 교회를 부유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가난해져서 이웃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이지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올해도 독거노인들을 초청해서 선물도 드리고 금일봉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난해져서 어르신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가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낮아져서 세상을 부유하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난해지고 어렵더라도 기쁨으로 가득하고 풍성하게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연보를 통해 오늘 우리의
헌금의 원칙을 정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궁핍해도 기쁨으로 풍성하게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분량을 따라 드리고 자발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여 연보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우리도 기쁨으로 연보하고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가난하게 되어 교회를 부요하고 부흥하게 하며 우리 교회가 더 가난해져서 이웃을 부요하게 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풍요롭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